할렐루야. 네. 어떤 마술사들은 이제 공연을 하잖아요. 공연을 하는데 어떤 마술사가 이제 힘들어하는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마술사가 이제 공연을 하는데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초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초등학교 저학년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똘망똘망하게 그 마술을 하는 걸 막 보는데 막 카드가 없어지고 와 그리고 막 카드 갑자기 비둘기가 나오면 막 난리 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고학년쯤 되면은 이게 마술을 딱 하려고 카드 마술을 하려고 쫙 펼쳤는데 갑자기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딱 카드를 펼쳤는데 한 고학년 학생이 막 갑자기 무대로 진입을 하더니 카드를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붙여보라는 거죠. 또 그러니까 이 마술사는 그게 자기가 원래 그런 마술도 할 줄 아니까 이제 이제 찢은 카드를 가지고 이제 붙이는 마술도 또 보여준 거죠. 그 붙인 카드가 앞에다 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앞에다 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나와가지고 또 다 찢어버려요. 무대에 나와가지고 또 다 찢어버리고 또 붙여보라는 거죠. 참 그러면서 그 마술사가 뭐라고 하냐면 제일 힘든 그 마술 공연 대상이 초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어떤 초등학생들이 대중인 그런 마술 쇼를 해달라고 하면은 거절해 버린대요. 거절 안 한다고 거절해 버린다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도 잘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은 뭐 눈치가 좀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잘 앉아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뭐 핸드폰 보는 건 당연하고 서로 막 떠들고 속닥 떠들지 마고 안 떠드는데요? 떠들지 마고 안 떠드는데요? 이거 떠드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마술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아마 힘들 거예요. 학교 수업도 아마 힘들 겁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예배 시간에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첫째 날 뭐 만들었고 둘째 날 뭐 만들었고 셋째 날 뭐 만들었고 이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애가 탁 손을 든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거 다 뻥이죠?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제가 이제 한참 제가 애들이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유초등 학생들은 집중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안에 설교가 끝나야 돼요. 그러면 막 근데 조금 길어지면 애들이 막 벌써 미국에 가 있죠. 다른 데 가 있는 집에 가 있고 PC방에 가 있고 막 있는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재미난 얘기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재미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제 이제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뭐 나중에 그 예배 끝나고 줄 서서 사인 받고 가라고 사인 받고 싶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거울 보면서 많이 활용했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조셔가지고 많이 활용한 거예요. 거울 보면서 감탄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애들한테 하면 애들이 우 그래요. 그러면은 열화와 같은 그 환영에 감사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학생이 갑자기 나오더니 마이크를 확 뺐더니 우 이러는 거죠. 초등학교 고학년 애가 예배 설교 시간인데 갑자기 뺐더니 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이런 친구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막무가내. 그죠? 막무가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학생들을 보면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는구나. 이제 농담이지만 신앙에서도 이런 막무가내 신앙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막무가내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열심히 전도했더니 막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했더라 우와 하고 끝나지만 요나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나서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는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요. 심통을 부리고 이럴 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안 해. 이게 요나예요. 그 하나님 설득하자 막 덩굴 막 이렇게 생겨나가지고 그거 갉아먹으니까 봐봐라. 네가 햇빛 그 덩굴이 있어가지고 햇빛을 가렸을 때하고 햇빛을 가려지지 않았을 덩굴이 없어져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때하고 어땠느냐? 덩굴조차도 있고 없고가 그렇게 너에게 소중했는데 니느웨 사람들 그 몇만 명이나 10만 명이나 되는 1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과 거기에 있는 짐승들이 그 덩굴보다 더 귀중하지 않느냐? 이걸 설득하는데 요나는 단 한 번도 거기에 설득당해 본 일이 없어요. 여기 요나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요나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죠. 우리가 요나서를 딱 처음 읽을 때 요나라고 하는 인물이 딱 이 성경책 이름부터가 요나서잖아요. 요나라는 인물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3절 25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이에요. 열왕기하 14장 23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25년에 이스라엘의 왕 제가 잘못 찾았네요. 맞네요. 열왕기하 14장 맞는데 제가 여러분이 읽는 데를 제가 잘못 찾았네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 요나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기서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1세는 따로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똑같은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한 왕이에요. 그때 요나란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 요나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 왕에게 2세 왕에게 그의 악한 행동들에게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영토를 회복할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얘기해요. 영토를 회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누가 또 등장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영토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 영토 다시 다 뺏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나는 이 악한 왕 여로보암에게 아부를 하고 있고요. 아모스는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당신이 악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빼앗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만 우리가 들어도 요나는 뭔가 좀 그 권력에 의지하고 좀 선지자답지 않은 선지자라고 우리가 열왕기를 읽으면 그렇게 기억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와서 요나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요나서가 등장해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활동을 하니까 그 대목부터가 우리는 뭐지? 요나가 주인공이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요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서를 읽는 히브리인들 모두는 다 열왕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 상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괜찮은 선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질 않아요. 막무가내죠. 막무가내. 아니 이런 사람이 선지자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니까 어디로 가죠?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버리죠. 그리고 이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요나가 꼭 자기를 희생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전혀 자기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배에 있는 선원들의 입장, 그들의 생명 이런 거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데 선원들도 안 던지려고 하죠. 어쩔 수 없이 던지게 돼요. 왜 그런 모습을 보냐면 그 배에서 풍랑에 덮쳐올 때 선원들은 다른 사람들은 배에서 막 기도하고 자신의 신들을 찾고 막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자잖아요. 요나의 신앙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냐면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그 성은 아수르의 그 대도시인데 아수르의 수도격인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당대의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어떻게 보면 원수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안 가버리는 거죠. 안 가는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가지고 뱉었더니 도착해 보니까 니느웨. 그 중간에 그 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가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형식적이고 회개가 없고 그냥 뭔가 좀 꺼름직한 그런 좀 뭔가 요나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가 빠진 거죠. 뭔가 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 요나가 도착해서 자기가 도착하고 싶은 게 아니었죠. 물고기가 뱉어내니까 니느웨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요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딱 이 내용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내용이 좀 이상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보통 예수님도 그랬고 많은 그 선지자들도 그랬고 뭐라고 선포해요 보통? 이게 회개를 시키려면 어떻게 선포하죠? 예수님은 첫 대목이 뭐였습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첫 사역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이 회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요나의 선포를 보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기에는 누가 그 니느웨를 무너뜨릴 건지, 왜 무너뜨리는 건지, 아니 안 무너뜨림을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내용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만큼 성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킬 마음이 없었어요. 그 내용이 다 빠진 거죠. 회개도 내용이 다 빠지고. 그런데 요나가 그냥 이것만 얘기해. 40일 동안 아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너네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얘기 안 하고 40일 지나면 너네 니느웨 다 무너진다. 40일 지나면 니느웨 다 무너져. 이것만 얘기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는 거죠. 아니 누구한테 회개를 하는지도 안 알려줬는데 갑자기 회개를 합니다. 그 막 요나를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심지어 백성들까지도 막 회개를 하죠. 백성들도 왕도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용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요나의 마음엔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제서야 요나가 4장 오늘 읽어봤죠. 오늘 4장에 요나가 왜 니느웨를 그렇게 안 가려고 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어봤던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면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어떻게 할 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실 줄 알았다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의 나라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걸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또 잡아다가 끌어가지고 니느웨에다 갖다 놓으니까 하긴 해야겠고 근데 싫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한 거예요? 40일 뒤에 니느웨 무너질 거야. 딱 여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나 여기 왜 보냈냐는 거예요. 나 왜 여기 보냈어요? 그러면서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요나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걷어가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나를 데려가세요. 요나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했거든요. 용서했는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또 뒤에 내용 보면 4장 뒤에 내용 보면 갑자기 언덕 위로 올라가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저기 이제 성읍이 보이는 니느웨 성읍이 보이는 거죠. 니느웨 성읍이 이제 잘 전경이 잘 보여요. 우리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이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나 40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 용서했거든요. 뭔 말이죠 이거? 왜 노아란다. 요나가 왜 거기 있는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 왜 언덕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예요. 우리 그 불만이 있으면 이제 팜플렛 하나 걸고 이렇게 막 데모하잖아요. 데모하는 것처럼 이 노아가 이 언덕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보자.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리고 이렇게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덩굴을 이렇게 가려주고 그걸 또 갉아먹게 해서 없어지게 해주고 그를 통해서 너에게 이 덩굴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겠냐는 거죠. 요나가 좀 성격이 좀 이상해요. 덩굴이 있었다가 가려졌잖아요. 햇빛이 가려져서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갉아먹게 하니까 없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요나가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갑자기 하나님한테 또 차라리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막무가내예요. 알면서 선지자 정도가 되면 여러분 뭐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심지어 요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해 줄 거라는 거 알고 안 가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막무가내인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런 요나를 설득합니다. 근데 요나서에서는 그 요나가 설득당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이런 내용이 안 나요. 끝까지 요나는 요나의 고집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득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요 그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용서하려고 하시는 거죠. 구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요나는요, 요나라는 선지자는 내 뜻과는 맞지 않으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요나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요나가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안 따르려고 하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막무가내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거부해버리는 신앙. 이런 막무가내 신앙에서 탈피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을 꺾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을 꺾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꺾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겠다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막 항변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뜻을 베드로가 꺾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죠. 아마 우린 여기 없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뜻을 꺾는 사람들이죠. 나를 비워내고 나를 죽이고 옛 자아를 묻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무가내의 신앙을 버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막무가내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은 남의 마음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눈물은 흘리지만 같이 눈물은 흘려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요나처럼 안 따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저런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한나 아시죠? 한나? 제가 사무엘상 설교를 하면서 한나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나가 처음에 기도 제목이 아들을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뭐였죠?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였어요. 자, 그거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왜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가 합해졌다고요? 뭐가 합해졌다고? 마음이 통했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통했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는 어땠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그 뜻, 계획 이런 거 관심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범법을 저지르는데도 제대로 훈계하지 않는 거죠. 제대로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쫓아내서라도 아니 아무리 자기 아들이지만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직분을 주지 말아야죠. 엘리 제사장이. 근데 그거 상관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 삶만 잘 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드려서 사사기 하나님의 사람이 맨 마지막에 삼손도 어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인가요? 그가 공적인 삶을 살아갔던 딱 한 번의 순간이 어때요? 자살할 때입니다. 그때 빼고는 공적인 뭐가 군대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자기 여자 때문에 특별히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고통하는 거죠. 내 사람이 없어서 고통하는 그 마음을 한나에게 어떻게 알려주냐면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는 거죠. 그 아픔을 그 마음을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그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린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사무엘상하에 사무엘을 호칭할 때 뭐라고 호칭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제 최근에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느꼈던 게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의 마음은 누가 알죠? 부모의 마음은 부모가 알죠.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녀들을 기를 때 그제서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정말 그 긍휼한 은혜, 그거 어디하고 자꾸 비교하죠? 부모님에게 자주 비교하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알바하듯이 이렇게 적정한 딱 선을 긋고 이만큼이라면 내가 이만큼 줄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핸드폰 사달라고 하면 핸드폰 사주잖아요.
자녀가 뭐 용돈 달라고 하면 용돈 주잖아요. 문제집 사야 돼요. 그러면 없는 것도 꺼내서 주죠. 이게 부모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마음이 겹쳐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120년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각도의 감정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무가내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의 입장이요? 하나님의 입장. 우리는 다 누구의 입장대로 생각합니까? 내 입장대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싸울 때 뭐 가지고 싸우나? 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다 누구 입장대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내 입장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남의 입장을 헤아리는 게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이제 헤아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생기겠지 이게 아니라 트레이닝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신앙의 진척 속에서 아이에서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은 오로지 자기 입장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약한지는 아이를 보면 된다 했죠. 어린이집에서 어저께 가져온 노는 장난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죠? 제 거예요. 내 거. 오늘 내가 가지고 놓은 장난감도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내일 갔더니 그 다음날 갔더니 다른 친구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 좋아 보여요? 그거 누구 거죠? 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해해주고 너 그거 언제까지 가져올 거야? 1시간 뒤에 나 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하죠? 뿌앵 해버리죠. 뿌앵 해버리죠. 제 이제 10개월짜리 제 아들이 있는데 밥을 먹고 있는데 떡방은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애들 간식은 간이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 먹는 거 보면 같이 식탁 이렇게 셋이서 앉아서 먹으면 엄마 아빠 먹고 있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였나 봐요. 갑자기 떡방을 던져버리죠. 던지고 울어버려요. 다시 떡방 주잖아요. 그럼 다시 던져버려요. 또 울어버려요. 뭐 달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는 거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완벽하게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을 잘 몰라요. 내가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친구가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줘요. 근데 내가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모른다니까요. 그 마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무너진지 모른다니까. 근데도 어른이 되어가 보면 어때요? 어른이 되어가 보면 어떠죠? 아이들은 어때요? 친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애기들은 그냥 너 왜 같이 놀이터 안 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른 아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인데 몸은 어른인데 생각은 아이인 거예요. 이런 것처럼 트레이닝이 없으면 결국에 사람도 육체도 사람의 삶 속에서도 어른이 돼서도 아이처럼 사고한다니까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세월로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닝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 성숙된 사람은 1년이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인 거죠.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 부족한 신앙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훈련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선지자이지만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다 통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요나와 같은 막무가내의 신앙이 아니라 성숙된 신앙,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택하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숙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아버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서에 나와 있는 아버지 요나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 베드로처럼 예수께 항변하는 신앙, 그때의 신앙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같이 십자가로 걸어나가는 신앙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